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당신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뭔지 압니까? 사랑이 뭡니까?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아가페, 거짓말. 부부는 왼수 사랑이야, 왼수 사랑. 자, 우리 지난주에 언약적 헌신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이 복음을 받고 우리가 헌신한다, 사랑한다, 부부가 사랑한다. 인간적인 애로서 사랑한 거 절대 안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우리 아들을 거의 한 달 넘게 못 봐가지고 오늘 전화를 했어. 아들아, 왜 얼굴을 못 보냐. 3층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간대요. 집에 들었다 근데 제가 없으니까. 엄마 얼굴 좀 보고 가라 그랬더니 엄마 바쁘잖아 하면서 가. 엄마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고 목사 정은주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잖아. 아이 그래도 우리 이쁜 아들 좀 얼굴 좀 봐야지. 그러니까 오늘 안 보여주고 간 것 같아요. 지금 3부 예배 들으려나 모르겠네. 헌신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온전한 헌신. 우리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참 우리가 안 좋은 단어를 많이 갖고 있죠. 뭐 무능하다, 무기력하다. 무능하죠? 무기력하죠? 맞죠? 예,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그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려면 힘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힘이. 예, 그럼 내가 주인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라운지도 그렇지만 이 현장에 100% 헌신이 아니면 이 라운지 사역 못해요. 저도 요새 많이 놀랍니다. 참 많이 놀라는 사건들이 많아요. 야, 더 내려가야 돼.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야 돼. 내 수승학권 절대 못해요. 정말 그리스도 주시는 그런 심장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설교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최고 모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피 흘려 십자가 죽기까지. 그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 바닥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성장 과정에 뭐 도덕윤리, 우리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또 우리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철학들을 갖고 있죠. 그 갖고는 바닥에 나게 돼 있죠. 저도 요즘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네. 참 은혜다 은혜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중에 제일 하신 게 기도였어요. 근데 저도 몸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하는 거는 기도. 또 일반 교회에서는 금식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10일 금식 기도까지는 해봤네요. 근데 그 금식하면서도 저는 신방 다니고 다 했거든요. 아무런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죠. 제가 영혼께 와서 30kg 쪘습니다. 지금 30년 차인데 30kg 쪘어요. 1년에 1kg씩 1kg씩 이렇게. 근데 건강은 최고 건강해요. 최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 이게 이렇게 썩썩 스쳐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죠. 정말 감사해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활 성천 하시기 전에 부활 성취
하시기 전에 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 이제 성천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이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집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러셨죠?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현장을 정복했다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로 있던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우리도 나의 십자가가 각자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십자가도 있고 그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나 좀 데리고 가라. 나 저놈의 영감하고 못 살겠다. 모레 갈게요. 내일 와라 내일. 그러니까 뭐죠? 참 치매를 걸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도 또 전화가 내 너네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아. 세상을 보면 못 살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 보면 못 살아. 그래서 우리가 뭐죠? 기도를 한다는 거는 믿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시어머니는요 새벽 4시만 딱 되면요 불경을 틀어놓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집에 뭐 부적 많이 붙여놓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또 절에 가서 작전 기도를 하고 와요. 제가 그때 목 디스크 왔을 때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그러더니 부적을 딱 꺼내놓으면서 이거 내 비싸게 한 거고 내가 기도를 했대. 작전 기도를 했대. 요거를 갖고 교회 가는 걸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때 88년도였어. 뭐죠? 더 기도 많이 해요. 더 기도 많이 해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주님도 당신이 지기 싫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성령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요? 기도로 모든 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24, 25가 모든 걸 뛰어넘는 거죠. 저도요. 그 기도로 모든 게 뛰어넘어졌거든요. 뭐 지금은 뭐 금식기도 이런 걸 못하죠. 근데 24, 25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우리 영적 무기를 가졌잖아요. 앉으나 서나. 그 제가 이제 그 힘든 사람이 옵니다. 오는데 제가요. 내가 한번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내가 1000번을 한번 해볼 거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영적인 거니까. 근데요. 이게 힘이 들지 않아요. 뭐 사단이 두렵다 이런 것도 없어요. 쟤 어떡하지? 별거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실 거니까. 뭐죠? 예수도 그 이름 앞에 마무리 복종하고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그죠? 그러니까 뭐요? 귀신도 쫓아내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데 그죠? 그걸 내가 믿어버릴 때 이렇게 문제는 많아. 근데 문제가 아니야. 내 규격이 있어서 문제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고 그거 있으면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 선생님이 있어요. 별명이 쫀득이야. 키가 조그만하신데 딱 수리바 끄고 쩔쩔 끄고 딱 오셔. 근데 이래. 야 교복 안 입어도 돼. 등록금 내 등록금. 그때는 등록금 못 내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 맨날 벌 쓰고 있었잖아 나가서. 그러면서 당신은 집이 없대. 그냥 이게 지붕 올려가지고 밑에 벽돌사가 그냥 그러고 산대요. 예. 근데 뭐요? 이분은 자유해.
아주 자유해요. 그 말을 쫀쫀하게 하거든요. 그 우리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쫀득이라 야 쫀득이 온다 쫀득이 온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분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따르는 뜻을 따르는 기도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영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오늘 목사님도 그랬죠. 큰 사건이 있으면 큰 축복이 임한다. 그죠? 요즘은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축복이었어요. 저를 지금까지 바꿔 놓으시려고. 그리고 그게 축복이었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나를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우리 시댁 식구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 하나님이 악역을 맡겨가지고 저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제가 짱입니다. 저 못 이겨요. 자, 기도가 습관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인데, 자, 우리가 지유 전문교 우리 저녁 9시에 기도합니다. 성경 읽기도 같이 기도합니다. 그거 무시 못해요. 저도 이 낮에 이제 너무 이렇게 사역을 하고 피곤하면 그 시간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집에 또 가서 5시, 7시 반에 또 줌으로 사역, 8시 20분에 사역, 바로 9시 끝나면 딱 40분씩이니까 들어가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면 졸고 있어. 기도를 하다 보면 졸고 있어. 베드로처럼 저도 졸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리고 이제 이 외부에서 이렇게 상담을 이제 하고 가면 특히 우울증 환자 상담하고 하면 진 다 빠지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5분만 누워야지 하고 딱 시간이 딱 5분 남았어. 근데 눈 뜨니까 새벽 3시 반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정이 육신이라 약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요? 예수 십자가 지기 위해서 뭐죠? 이 담대히 기도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기거든요. 내가 이기면 안 돼요. 내 성질이 이기면 안 된다니까. 성질이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기도로 준비를 하셨는데, 자,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요, 가르쳤고요, 병자를 치유했고요. 자, 계속 기도 사역하면서 했습니다. 항상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이 습관에 따라. 왜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저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요. 또 뭐요? 뭔가 복잡하고 뭔가 막혀요. 그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열어주시거든요. 올해는 본부 메시지가 기다리라잖아요. 제가 엄청 기다렸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뭐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졌는데 이 십자가 길을 가는데 뭐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피땀을 흘리는 기도라 그랬거든요. 피땀을 흘리는 기도. 그만큼 뭐요? 주님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버렸냐고.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고독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하다 고통이 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피하면요 나중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제가 영상 하나 올렸나? 십자가 지고 가다가 타쿠타쿠 잘라가지고 가가지고 아니 제가 그 영상 하나 갖고 있는데 누가 한번 올려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지세요. 십자가 지세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기도. 뭐죠? 뜻이 뭐요?
증인이고 제자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내가 이 언약의 이것을 내가 거치면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뿌리 내리지면서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현장에 갔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서울역 캠프 가면 또 이제 좀 더 또 폭이 넓어지는 이제 현장이 있을 겁니다. 이게 게세마네 이 기도가 뭐죠? 아버지 뜻. 그 우리도 뭐요? 뭐든지 아버지 뜻을 찾아야 돼. 아버지 뜻. 그러니까 뭐죠? 말씀의 망대가 있어야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뭡니까? 이제는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무조건 237. 기도 간단하더라고. 자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237 쓰임 받는 산업에 쓰임 받는 산업의 선교사들 기도해야 하고 그죠?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이러니까 뭐죠? 딴 거 없더라고. 딴 거 더 기도할 게 없더라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가니까 그죠? 그래 가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주겠어요? 그 안에 믿음만 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프랑스 시인이 보들레드가 기도는 영적을 향상시키고 동물적인 것을 하강시킨다 그랬는데 우리가 근본 창세기 3년 6장 11장은 무너뜨리고 오직 성령이 날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요 그죠? 이런 영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딱 보니까 오이가 하나 달렸더라고. 우리 그 이제 심었는데 테라스에 예쁘게 달려 있어. 이거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빨리 시원해가 먹으려고. 근데 잊어버리고 라운지로 왔어. 가니까 이제 깡깡 얼어있지. 살짝 녹여가지고 조금씩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이 됐어.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물을 제대로 안 주고 아주 써더라고. 썬 게 약이니까. 뭐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과 마음이 딱 달라야 돼요. 세상 것하고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질병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그걸 통해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게 목표라니까. 그죠? 우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이 언약 기도라는 게 뭐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고 또 우리가 그 잡혀 있는 사람들 오면 이 물꼬를 터서요. 다른 거 더 좋은 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재밌네. 이거 재밌네. 하면 그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없애려고 막 흑안 꺾고 막 구박하고 막 너는 마귀 새끼냐 이러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계속 축복 기도해주고 이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그 회사 사장이 불법을 너무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거 아주 그냥 이제 사표 내고 저거 아주 고발을 해버려야 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들아 냅둬. 너 있잖아 나중에 국회의원 되면 그 사람들 네 표 안 찍어준다. 그러니까 냅둬야 나중에 너 표권을 찍어줄 거야. 뭐예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 시시한 것에 잡히지 말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작은 거에 잡히면 안 된다니까요. 뭐죠? 갑자기 이거 정의로워진 거지. 근데 기업들이 불법 안 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자,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누구 때문에 자기가 사장이 못 됐대요. 사장 올라갈 케이스인데 그러더라고요. 사장 안 한 거 잘했어요. 그 바지 사장이요 큰일 나요. 이름 올려놓고 돈 다 빼먹고 나중에 빚쟁이 만들어요. 그걸 안 하는 게 맞아요. 내가 그 뒤로 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무조건 2, 3, 7의 방향 맞추면 뭐요? 자녀도 후손도 그게 쭉 뻗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기도가 되고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 기도하고 있으라 나 기도하고 올게. 근데 자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흉 못 봅니다. 그럼 그 상황 되면요, 아이 나도 도망가겠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강도 자리 가는데 내가 그 자리 왜 있겠어요? 아니야 친하냐 이러면 아니요 처음 봐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큰 소리를 못 쳐요. 사람들이 자기 이성만 조금 안 맞아도 배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몬아 네가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를 만났는데도 베드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떤 문제와 사건이 큰 시련이 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더 큰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움이 딱 오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 믿음 주세요 그래요. 저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거 이기고 나면 저 상 주세요. 뭐죠? 이게 절박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분명히 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뒤에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히 사단도 역사를 하니까 멀리 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깨어서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그러고요. 깨어있지 못했을 때는 결국 도망쳤고. 그리고 오늘 내용이 뭡니까? 일어나라. 나 잡으러 온다. 유다가 은 30세기에 팔아가지고 나 잡으러 온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인 줄 알았다니까요. 가셔야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셔야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으면 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요 우리 모난 돌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모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거든요. 그 요즘은 옛날의 나의 모습들을 스스로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야,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정말 감사하다. 그죠? 그게 뭐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 만찬이 있을 때.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그 나중에 닭이 3번을 울고나서 통곡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갔죠? 돈 벌러 갔어요. 울고 돈 벌러 갔다니까. 먹고 살라고. 그게 우리라니까.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훌륭한 척도 하지 마세요. 다 그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유하더라니까. 자유하더라니까. 그래서 뭐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사단은 틈을 타고 온다 그러는데 영적인 방심할 때 제일 교만한 사람이 뭐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만하는 사람,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가난하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뭐죠? 부요한 자는 마음이 부요한 자는 화 있을진저.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부유한데 화가 있지? 왜 가난한데 복이 있지? 이게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물려가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있어요. 뭐 조금 응답 받으면 내가 뭐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그죠? 그게 더 내려요. 더 내려가야 돼요. 한번 아들아 내려놓은 책 좀 저거 읽어봐 그랬더니 엄마 더 내려놓음도 있어 이러더라고요. 더 내려놔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죠? 24, 25 기도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기도할 때 뭐가 돼? 영적인 파수꾼이 되고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더 율법에 정죄된 사람. 그죠? 그래서 뭐 포럼을 하면 뭐 강단 응답 받았냐 하면 거기서 더 눌려가지고 그 자리로 못 나가더라고요. 못 받으면 어때?
그잖아요. 그 저는 현장 캠프 갈 때 옛날에 그럼 제가 이제 조장으로 갑니다. 그럼 저는 그래요. 한 명도 영접 안 시켜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영접 안 시키고 와도 돼. 근데 뭐 다 영접시키고 오던데요. 예. 이게 뭐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자,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는 내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러면 뭐죠?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쉬어야 된다, 밥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그죠? 어떨 땐 물 한 모금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바쁠 때는. 뭐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에 빠져나가면서 나의 안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간다면 나를 돌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요 사역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나가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래요. 사람 죽이고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 돼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일 중에 최악은 행복하다는 감정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게 소펜하우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면서 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세상에 사회에 살려면 그 옛날에 아버지도 뭐 평생을 간약을 달아놓고 사실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신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나를 잘 보살펴야 돼. 이게 안 되면요 이 불안하고 하니까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다 목표지향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목표지향적 했어요. 저도 머리형이라 목표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게 그 조직을 딱 해놓고 제 몸을 집어넣으니까 제 몸이 가루가 나는 거죠. 나는 왜 그럴까? 나중에 제가 머리형이더만요. 이거를 이제 머리가 점점점 나빠지게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원하는 대로 해주게. 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해도 내 안에 있는 내 몸에 있는 감정 이것들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사단결박 그 몸 사단결 100년 한다고 병이 나요? 내가 내 몸을 잘 보살펴야지. 그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내 자신에게 내 몸에 대해 정직해라. 얘가 쉬고 싶구나, 배고프구나, 좋은 거 먹고 싶구나. 그죠? 이게요 내 자신의 몸이 건강한 상태인 것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죠? 이것들을 생각 여러 가지 막 우리가 일이 많잖아요. 저도 일 많죠. 가면 보면은 이거 하다가 또 이거 하다가 이래놓고 제가 이제 주일날도 내가 이제 막 그 이제 주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뭐 광고도 올리고 사진도 또 해서 올리고 이거 하다 보면 이거 하나 놓치고 이거 하다 보면 이거 하나 놓치고 근데 그게 막 긴장해서 쫙 메시지 하고 딱딱딱 준비가 오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말을 한마디 걸어버렸다. 그럼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설교물 안 갖고 와서 빼놓고 가방에 안 넣어가지고 근데 남편한테 주일날 나한테 말 걸지 마시오. 시간을 놓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죠? 이 긴장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긴장을 풀게. 그죠? 예수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할매 자녀 신문고시 좋죠. 시간 여유 있고 부드러울 땐 좋아. 근데 시간이 임박하고 막 이럴 때는 그 없어. 예. 그래서 뭐 목욕도 하고 저는 이제 토요일마다 사우나 가서 그 유일하게 나에게 돌보잖아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남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도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는 참 이 발을 많이 혹사시키거든요. 발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체중 많이 나가지, 많이 걸어다니지, 하루 종일 서 있지. 저녁 가면 좀 주물러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때 내 자신을 내가 잘 돌보면요, 이 가족도 잘 볼 수 있다. 물론 영적인 거 맞죠. 정서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육신적인 것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죠? 영혼, 육이 같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다른 사람들 편하게 되는데
내가 긴장되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편안하게 못해줘요. 특히 가족들한테. 그래서 스스로 돌보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아, 나 이래도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길 바라는 거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부터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타인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또 게을러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제가 그거 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나는 우리 이양희 교수님이 늘 나만 보면 망가지세요. 예, 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망가지세요. 어디까지 망가져야 됩니까? 계속 망가져야 됩니다. 나만 보면 맨날 망가지래. 망가져야죠. 그리스도가 세워져야죠. 그죠? 그래서 뭐죠?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을 세우고 또 남편도 세우고. 저는 항상 그래요. 남편을 세워라.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옛날에 지교회당 그 전도사 할 때도 뭐 이제 딱 이렇게 시스템 해놓고 전 싹 빠져요. 그러고 지역장하고 이제 우리 남편 중직자는 게 붙여주고, 사람들한테는 나 날라리 전도사야. 난 아무것도 안 해. 맨날 그래. 우리 장로님이 다 해. 맨날 그러고 다녔거든. 예. 그러니까 진짜 잘하더라니까. 말대로 된다니까요. 뭐 힘들면서 막 전도사 남편 중직자는 요거해라 저거해라 하면 하겠어요. 특히 경상도 남자인데 어림없지.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평안해야 다 평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 설교 순종하자. 형식화된 종교성에 벗어나고, 그죠? 보면 내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절교 순종한 자의 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으면 된다. 그러면 아무리 이상한 사람, 남편, 아무리 이상한 자녀라도 내가 속으로 계속 복을 빌어주면 돼. 하나님께서 최고로 멋진 하나님의 서실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밥 차려줄 때 기도를 제일 많이 해줍니다. 국도 주면서 밥도 주면서 수저 놔주면서. 근데 한 번은 화를 내더라고. 내가 알아서 먹을 건데 왜 차려주냐고. 차려줘도 뭐라 그래. 내가 속으로 이제 궁시는 그랬죠. 왜? 축복 기도 해줄 기회거든. 그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근데 조용히 드시고 나가셔. 우리가 뭐죠?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기도를 통해 한계를 넘어선 예수님이 라는 거죠. 제자들은 뭐죠?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별칭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빅토리아 여왕이 정치를 할 때 굉장히 거기가 이제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있는 백성들이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장교가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단 한 번 기도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 24, 25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느끼는 거 전부 기도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한다. 그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24일 기도하면 뭐가 되죠? 영원한 기업, 작품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남긴다. 어떤 유산을 남기렵니까? 그죠? 성경적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뭐죠? 24일, 25 기도할 때 모든 게 초월이 되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영역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그러고 뭡니까?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 뭐요? 행악하는 자를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 그죠? 내가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했거든요. 아버지가 할 건데 뭐. 그죠? 내가 할 것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뭐죠? 기도의 장막틀을 피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장막터인 게 생각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마음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보이는 장막터가 넓어진단 말이죠. 그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뭐 애쓰고 힘쓸 것도 없고 계속 뭐요? 우리는 축복권이 있어. 축복권이. 그러니까 뭐죠? 잘 나가는 사람은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 효과가 안 나타나. 원래 잘났으니까. 근데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든 사람은 계속 축복 기도, 여기는 빨리 증거가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현장의 장막터가 넓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곳곳에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운지에서 5가지 전략, 거기서 응답받아야 된다. 그 지금 이제 한 사람씩 다락방 집으로 들어가라. 이제 다락방 열고 모아서 지교회하면 된다. 침사회 가면 되는 거고, 그죠? 또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전문성 가진 사람은 전문성인데 또 그건 전문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되어지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5가지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그리고 3가지 뜰입니다. 3가지 뜰이 되어지는 거예요. 3가지 뜰이 되어지더라니까. 이렇게 렘넌트가 올 줄 몰랐죠, 저희는. 근데 렘넌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하시면 이 아이를 통해 이 아이와 그 온 가문이 복을 받는 가문이 되죠. 증거 있는.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눈앞에 것만 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역을, 우리에게 영혼을 맡겼다는 거죠.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복댕이라는 거죠. 복댕이에요, 복댕이. 그래서 뭐요? 이 애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저는 병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내게 가슴에 와 닿는지 몰라요. 그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뭐죠? 또 만나요. 버스 안에서 만나요. 뇌경색 걸린 사람도 만나고. 옛날에 그 부인이 정신문제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그 지역에 전도사로 갔나? 그래가지고 치유해가지고 아기 낳고 이제 문제가 와가 지금 이제 애도 잘하고 했는데 남편이 이게 뇌경색이 와 젊은데, 그 라운지 한번 왔는데 뭐 없더라도 시간이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2사람 이제 오는 거죠. 우리는 시스템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 미리 허락하셨는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랬죠? 너는 복이라. 우린 복이에요. 그래서 좀 모질해도 보면 아유 복덩이 또 그걸 보고 자기가 부족하면 더 복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 복이랬는데 우리가 뭘 해요?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정말 승리해서 이제 올해 이제 9월입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어요. 6달 딱입니다. 지금 교구에서도 막 지금 이제 캠프하고 난리가 났죠. 교회가 해외 캠프랑 막 돌아가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곳에 우리가 몸담고 있잖아요. 날마다 감격이죠. 주보 한번 보세요. 전 주보를 보면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최고의 이 복 있는 복 안에, 복탕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또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또 오늘 이 예수님의 집중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정말
정말로 지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또 졸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갔지만 다시 돌이켜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사명을 준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불신앙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또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 좌절했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얻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